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3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32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십니다. 형제들을 심판한 레위 자손들의 헌신과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다 풀리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그들의 조상들과 그 후손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앞서 보내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 그 사자를 미리 보내시는 세심함도 보이십니다. 그 천사가 쫓아낼 가나안 족속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고 있으니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전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네가 인도하여 낸 백성, 네 자손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거리를 두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3절의 말씀은 더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라는 강한 부정적 의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인격적으로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약속은 성취하시겠지만 임재는 거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가시다가 이들을 진멸하실까 염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못된 습성, 곧 목이 고듬 때문입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뻣뻣하여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 백성과 맺었던 실질적인 언약 관계를 단절하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적 회개의 외적 표징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백성들에게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명령하셨는데 여기에서의 장신구는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 때 거두었던 금고리 등을 포함한 모든 치장이었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대부분 우상을 조각한 것이거나 우상을 표면에 새긴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물건들을 출애굽 당시에 얻었었고 이 물건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모든 일이 잘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충격입니다. 형통과 성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될 수도 없다는 말씀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들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7절에 나오는 회막은 성막이 완성되기 전에 모세가 만든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백성은 모세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회막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내려왔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임재하지 않으시겠다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마치 대면하듯이 친밀한 대화를 나누신 것입니다. 그만큼 모세와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모든 백성이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백성은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있었음을 보고 다 일어나 경배하였습니다. 방자했던 백성들이 자중하면서 질서를 지켜 경의를 표한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갖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특별히 높이시고 계셨습니다. 한편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회막을 부정으로부터 정결하게 지키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겸손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임을 알려주십니다. 모세는 기도 중에 먼저 하나님이 사자를 그와 함께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하셨는데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두고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름으로 안다라는 것은 매우 긴밀하고 특별한 관계라는 뜻을 뜻합니다. 더욱이나 너는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모세 외에 노아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표현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주의 길을 자기에게 보여주시고 자신에게 주를 알려주시고
자신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당신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는 기도를 올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친히 가시겠다는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나의 임재가 갈 것이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즉 너라는 말이 2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모세와는 함께 하시겠으나 이스라엘 백성과는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15절에서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어떤 면에서 매우 집요합니다. 모세는 자신과 주의 백성이 은총을 입어 구별된 증거가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임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끈질기게 요청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결국 동의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백성에 대하여 갖고 있는 변치 않는 사랑과 관심을 알았기에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를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그 가운데 임하셔야 한다는 모세의 확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을 요청합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시각적으로 보고 싶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요청을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분의 영광에 인간은 죽고 맙니다. 모세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산에 있는 바위 위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세를 반석 틈에 두고 당신이 지나도록 자기 손으로 그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았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근거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친밀하게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말씀에 복종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